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저희 교회 장로님 은퇴 그리고 취임 그리고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는 귀한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퇴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놓는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영어로는 리타이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리타이어 한다는 말이 뭐냐면 타이어를 새로 바꿔 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퇴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타왔던 자동차의 타이어를 바꿔 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차하는 자동차는 절대로 타이어를 새 거로 바꾸지 않아요. 왜 타이어를 다시 바꿀까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도 있지만 앞으로도 달려가야 할 길이 힘차게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타이어를 바꾸는 것 뿐입니다.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장선민 장로님, 오연순 장로님, 평생의 삶을 특별히 우리 인천 연희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여선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또 중보기도 사역과, 또 지금도 우리 장선민 장로님은 차량 안내하는 일들로 교회의 얼굴이 되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성서적인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은퇴하시는 두 장로님께서 타이어 새로 바꿔 끼고 엔진 바꿔서 힘차게 달리는 자동차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두 분의 장로님 또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던 세 분의 장로님, 그리고 2014년에 신천 장로님과 명예 장로님으로 취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분은 예전에도 장로님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 때와 여건과 형편 때문에 그냥 지나온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했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인신고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결혼식 하나 못했어요.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지요.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와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공부할 때에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PhD 그냥 공부해서 받는 학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 조건이 갖춰지면 그 학교가 박사 학위를 수여해요. 그런데 명예 박사 학위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학교의 이름값을 할 만한, 학교의 명예에 걸맞는 사람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으로 취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오드리 장로님은 명예 장로님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으로 세우는 그 일에 2014년 당회원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장로님이 명예 장로님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계속해서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 장로님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그리고 권사와 집사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까.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목사한테 잘 보였을길래 장로가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어부들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부들을 보고 나서는 누가 그들에게 찾아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찾아갑니다. 자, 보통은 누가 찾아와요?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어린 사람이 어른들을 찾아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늘 누가 사람을 찾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예요. 어떠한 자격이 조건이
저에게 있길래 얼마만한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세웠는지, 어떤 조건을 갖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에는 그는 어부였고 그는 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제자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쓰다듬고 다듬어서 결국은 천국의 열쇠를 맡길 만큼,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격 조건이 되어서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불러주셨어요. 이제부터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이 다듬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여러 곳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래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로요 임원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두 번째는 교회는 교회에 섬기는 일꾼들을 통해서 또한 성도를 잘 섬기라고 해요. 교회에 7 집사를 둔 이유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치리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초대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 사람을 세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취임하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 내 식구만 챙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과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이웃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칭찬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나아가서 뭐 했느냐 하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사람들을 고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잘 사람들에게 외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음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치유하고 연약하고 병든 마음의 사람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장차 쓰시고자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전심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과 마음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갖고 나가세요.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귀를 가지세요. 청력을 가지세요. 성도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고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사람인데 이 다음에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나단 헤일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미국의 스파이로 친영 내가 영국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렇게 가장해서 영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정보들을 중요한 정보들을 또 그중에 군사 정보들을 빼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국 독립전쟁을 이끄는 워싱턴 장군에게 이 중요한 기밀 문서를 전달하려고 하다가 영국군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1776년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지게 돼요. 근데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게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목숨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 얘기를 남기고 교수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애국 투사를 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임원으로 취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감사하고 축복하기 위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신천 임원들과 성도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일,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또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임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